누군가에게 쫓긴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일들 중에 가장 힘든 상황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공동 경비 구역인 판문점을 통해서 한 북한군이 귀순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1년 전에 2017년 11월 13일이었습니다. 오청성이라는 북한군이 목숨을 걸고 필사에 탈출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집차를 몰고 남쪽으로 달리다가 한국군 초소가 다 보이는 지점까지 왔지만 그만 집차의 바퀴가 도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차를 버리고 밖으로 나와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발, 두 발 맞고 무려 5발의 총상을 입은 채 그는 쓰러지고 맙니다. 군사 분계선이 딱 50m 앞인데 그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 오청성 씨를 구하기 위해서 한국군 장교 1명과 부사관 2명이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어코 구출해 왔습니다. 미군 헬기에 태워서 빨리 후송을 시켰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치료한 끝에 그는 살아나게 되었지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TV 뉴스로 이 사건을 보았는데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실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때 총을 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아는 동료들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근무를 하면 10년 정도 군 복무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압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이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자기에게 총탄을 퍼부어 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오게 되었는데 잘 달리던 차가 그만 처박혀 버렸죠. 밖으로 나와서 목숨을 걸고 뛰어가는데 총알이 한 발, 두 발 자기 몸에 박힙니다. 그래도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고 뛰었지만 마침내 더 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대로 죽는 걸까? 저기 저 앞에 남한이 보이기는 하지만 과연 저 남한 사람들이 나를 살려줄까? 나를 구출하러 오기는 할까? 아마도 남한군이 그를 구출해 오기까지 20분 동안 만약에 의식이 있었더라면 그는 아마 지옥 같은 순간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쫓긴다는 것, 도망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도망갑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친구도 버려야 했고요. 오히려 이제는 그 친구들이 그 동료들이 다 적이 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쫓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도 없이 지금 도망길에 올라 있습니다. 얼마나 신세가 가련하고 또 처량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노업 땅으로 피신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사울 왕의 부하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들의 적국인 블레셋 가드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북한군이 남한으로 귀순한 것처럼 아니면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월복한 것처럼 어쩌면 가서는 안 될 곳 블레셋 가드 땅으로 그가 귀순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어야죠.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차기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그런데 적국으로 귀순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일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더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우호적으로 되어도 좋을까 말까 한 그런 시점인데 계속해서 일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그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도 아니고 차기 대선주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고 그리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이루어지려면 점점 내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점점 문제가 더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는 거죠. 해결해야 될 숙제가 더 많아지는 거죠. 심지어는 이건 최악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뭘 챙길 수 있습니까? 필사적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일단은 제사장들이 있는 노업 땅으로 갔습니다. 간 이유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범죄자들이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목적보다는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나는 아직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왜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묻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 서니까 그는 거짓말을 술술하기 시작합니다. 아히멜렉이 먼저 물었죠. 군대 장군이 틀림없는데 다윗이 왜 부하도 하나 없이 혼자 이렇게 왔느냐고 놀라서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 중입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전까지 내 부하들은 딴 곳에 머물러 있고 나 혼자 왔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사실을 알리지 마십시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제단에 있던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원래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떡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 떡을 올려놓고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기한이 지나면 이제 새 떡으로 교체하면서 하나님 제단에 올렸던 떡은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기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떡을 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 제자들이 밀을 까가지고 먹어버렸어요. 원래 안식일에는 그런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은 사람들을 얽어매어서 죄짓나 안 짓나 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을 떡을 다윗에게도 주었는데 내 제자들이 먹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연 이 아히멜렉이 율법의 정신을 알아서 다윗에게 떡을 줬을까요? 사랑이 충만해서 혹은 자비가 넘쳐서 줬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또 달거든요. 네 부하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줄 것이다. 뭐 확인할 길은 없죠. 어쨌든 다윗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다윗에게 떡을 줍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떡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다윗이 먹을 수 있도록, 다윗이 정말 배고프고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망칠 때 꼭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아히멜렉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말을 둘러대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아히멜렉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 왕에게 쫓겨서 왔다고 그러면 아히멜렉은 왕의 적을 돕거나 숨겨주면 큰일 납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대한 아히멜렉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실이 발각되면서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다윗은 아히멜렉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믿지 못한 것이죠. 혹시라도 바로 사울 왕에게 가서 고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숨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아히멜렉으로부터 양식을 얻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떡을 준비하셔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 중인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도망 중인 하나님의 종들, 쫓겨나고 실족한 하나님의 종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싸워서 이겼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실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로뎀 나무 밑에 가서 한참 그렇게 다운되어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그를 푹 재우시더니 깨웁니다. 천사들이 준비해 놓은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이 있는데 그걸 다 먹고 마시게 합니다. 또 자라고 또 재웁니다. 근데 엘리야는 또 잡니다. 자고 있는데 또 깨우더니 또 먹이고 또 마시게 하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육체적으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시킨 후에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실족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 쫓기고 있을 때 결코 그냥 방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와중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히멜렉 곁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목자, 그러니까 사울의 양들을 맡아서 키우는 목자 도액이 옆에 딱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다 보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칼이나 창이 있냐고 묻습니다.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근데 마침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네가 옛날에 골리앗을 찔러 죽였던 그 칼, 골리앗의 그 칼이 지금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칼을 달라고 합니다. 때마침 그때 거기에 그 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알고 도망간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먹을 것뿐만 아니라 무기도 다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고요. 쫓기고 위기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해결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5만 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무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아히멜렉 곁에 머물 수 없는, 오래 머물 수 없는 다윗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적군이 살고 있는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일단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울 왕은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안심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가시 같은 다윗이 이제 적국으로 귀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왕이 될 수 없는 너무 큰 약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영웅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가 그 땅에 가면 그 사람들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틀림없이 다윗은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쩐 일인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기스도 의심을 하고 그 부하들은, 그 신하들은 더욱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참 묘합니다.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아니,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여기고 있어요. 또 사람들이 춤추며 찬양하던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야기하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 신하들이 정확하게 다윗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자마자 죽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눈이 축 풀리는 것 같더니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기 대문짝에 다가가가지고 낙서를 막 합니다. 아기스, 바보 뭐 이렇게 썼겠죠. 그렇게 막 낙서를 하더니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영락없는 미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아기스 왕이 보더니 아니 우리나라에 무슨 미친놈이 없어서 저런 놈을 외국에서 데리고 오기까지 했냐고 썩 치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대단하지요. 골리앗을 때려 죽일 수 있는 물맷돌이라는 필살기도 있고요. 음악을 얼마나 잘했던지 수금을 타면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런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연기까지 합니다. 와, 이건 아이돌 중에서도 엄청난 사기 캐릭터죠.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연기를 잘한들 이 사람들이 속겠습니까? 왕과 왕의 신하들입니다. 그 중에는 정보부 담당하는 사람, 간첩 잡는 사람, 군인들, 의심 많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기 마련입니다. 끝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장면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모면할 수 있습니까? 왜 다윗을 그냥 놓아줍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부족한 연기에도 다 속아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연기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 손에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게 만들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사울에게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적군의 손에서, 그 손에서 보호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다윗이 다시 왕이 될 명분을 다 잃어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적진에 있으면서 다윗은 자기 일을 하고요. 하나님이 훗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적국에 숨어 들어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놈 역할을 하고 있어더니 그 마음이 어땠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습니다. 이 장면을 다윗이 후에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그는 이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블레셋 한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는 이 사건을 피난처이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적진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피난처라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4편 19절을 보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기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알았어요.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선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정말 위기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군. 그것을 다윗은 깨닫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쫓길 때도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근심걱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낙심해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총 맞은 것처럼, 총알이 내 몸에 박힌 것처럼 아프고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한 사람이 내가 잘 아는 동료들이라면 배신감까지 더해져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를 돕는 구원의 손길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둘러 진쳐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5만 가지 수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오청성이라는 북한군 귀순 군사를요, 누가 그렇게 잘 치료해서 살렸느냐 하면 아주대 외상외과 교수인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그를 살렸습니다. 이분은 몇 해 전에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총상을 입었던 석혜균 선장을 살린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응급의학 그리고 외상센터 이것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입니다. 36시간 일하고 쪽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 또 36시간을 일합니다. 환자를 돌보느라 자신의 몸은 다 망가져도 끝없이 밀려오는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정성껏 치료하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잘 웃지를 않습니다. 사진을 봐도 언론을 봐도 웃지를 않아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교수님은 그렇게 웃지를 않으십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몇 달 동안 메어 달려서 살려내려고 했던 환자들을 내 손으로 떠나보낸 환자가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생각할 때, 그리고 앞으로 내게 주어질 목숨들의 그 무게를 생각할 때 저는 결코 웃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감에 불타는 의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다가 그의 몸이 이미 고장이 났습니다. 왼쪽 눈은 석혜균 선장을 집중 치료할 때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 약이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왼쪽 눈 실명했습니다. 오른쪽 어깨는 세월호 사건 때 현장에 갔다가 부러졌습니다. 왼쪽 무릎은 헬기에서 뛰어내리다가 잘못 디뎌서 무릎이 틀어져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의사로부터 오른쪽 눈도 시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도 주 12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진짜 의사는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분은 주 120시간이 아니라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침 삼키는 순간도 놓지 않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족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꼼짝을 못할 정도로 아픕니까? 온몸에 총탄이 박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무언가에 쫓기고 무력감에 쓰러지고 상처와 아픔으로 꼼짝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쳐 쓰러져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